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지혜의 기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째 날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의 지혜는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요. 넷째 날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예배를 섬겨 주신 우리 예배부 임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매 요일 우리 부서들이 열심히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우리 교육부의 모든 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으로 또 반주로 애써 주신 분들, 또 이른 아침에 식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주간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날 오늘 새벽에 우리 청년들 그리고 결혼한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느끼시죠?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모이는지 모르고요. 공동체성이 점점 더 이렇게 강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흐뭇하고 참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청년부가 사랑 캠프를 1박 2일 가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서로 챙겨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캠프를 준비하고 은혜롭게 잘 마쳤는지 모릅니다. 20여 명 이상 아마 같이 참여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녀와 함께하는 특세하면서 우리 중고등부하고 선의의 경쟁도 했다 그래요. 누가 더 많이 참석하나 한번 이렇게 내기를 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건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선한 일에 열정을 낸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일들에 정말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처럼 더 마음을 모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시면 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한 자녀들도 너무 소중하죠. 지금 우리가 출산율 0.7명대라고 하는 인구 절벽을 실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출산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 교회와 또 미래를 더 아름답게 해 나가는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결혼한 자녀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이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대해 사회적인 신뢰도가 20%를 밑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 반사회적인 집단, 또 몰이성적인 사람들,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집단인 것처럼, 범죄자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건 좀 강력하게 시정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뭐 이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요. 왜곡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좀 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부 새신자들을 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인데 처음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을 제가 만나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에 온 친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로 제가 두 가지 질문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왜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뭐 대부분은 뭐 목사님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에 나온 계기가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신앙을 가진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볼 때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더냐, 제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교회가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진실하고 사람들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나 매체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 좀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도록 우리가 뭔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혹시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개인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고자 하는 이 신앙의 공공성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여긴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나라에 교회만 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세웠고요, 병원도 세웠고 많은 사회복지기관들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 있었던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사회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고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역할들이 점점 약해진 겁니다. 그리고 개교회의 성장이나 교회 내부의 문제에만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회적인 악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신앙인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통치자들, 선지자들은 신앙을 개인화시키지 않았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사회 제도를 개혁했고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요. 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졌던 사회 속에서 이런 차별을 없애고 여성들의 리더십을 부각하고 있는 것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자, 본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반기신다,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번제 제사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는 정말 거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와 삶이 서로 분리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다운 삶, 공평함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만 똑똑해서 나 한 사람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에는 엘리트가 아니라 리더가 필요하다고요. 엘리트는 자신의 삶만 성공시키는 사람이지만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어서 잘못되어져 있는 이 시대를 바로잡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정의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드는 일, 그 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심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와 악으로 얼룩져 있고요. 불의와 부조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저 세상적인 평등의 차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평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죠. 여전히 지금도 차별이 많은 사회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차별들이 좀 없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런 차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차별들을 깨트리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평등만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상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애인들, 사회적인 약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해도요, 그 사람들은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평의 차원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인, 사회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걸음 더 앞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배려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보다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사회적인 차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런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고 사람들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는 지혜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엘리트가 아니라 크리스천 리더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악으로 어그러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